많이 부르세요. 자꾸 불러야 돼요. 우리 체질이 늘 읊조리지 않으면 옛날로 돌아가요. 옛날로. 예. 그냥 1시간 지나면 까먹어버려요. 이렇게 늘 불러야 돼요. 예. 늘 부르고 입술로 고백하시고. 오늘 제목은 우리가 망대 세워야 되잖아. 망대를 세워야 돼. 어떤 망대를 세워야 되냐면요. 다른 망대 세워가지고는 안 돼요. 이, 이 빛을 바라는, 빛 바라는 빛을 바라는 망대를 세워야 되는데 그 빛도 그냥 아무 빛이나 바라면 안 돼요. 이 십자가의 복음의 빛을 바라는 이 망대가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좋아요. 우리나라에 사찰들이 그렇게 많다잖아요. 무당집도 그렇게 많고 이단 사이비단 너무 많아요. 근데 빛을 발해야 될 제자들이 그것을 비춰야 된다는 사명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응? 방법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응?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비밀 아는 자들이 망대를 세워야 돼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기도해보고 하나님 주신 사명이라니까요. 그 사명 없으면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 가정 망대 세워야 돼요. 내 회사 시간 세워요. 혼자라도 세워야 돼요. 망대 세워야 돼요. 망대. 아마 이곳도 옛날에 산이었을 거예요. 캄캄한 산. 전기가 들어오고 가정마다 빛을 비춰주고. 근데 가정은 이제 화난데 골목이 어둡지심하니까 이제 거기서 막 사고가 터지고. 여기 막 가로수는 환하게 비치니까 그런 문제들이 다 사라져버리니까 빛을 비추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망대를 세워라. 망대를 세워야 돼. 십자가의 빛을 발하는 망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요즘 막 구역이 살아나잖아요. 잘하신 거예요. 너무 잘하고 계신 거예요. 사람하고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한 명이라도 망대를 세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주신 천명이에요. 천명. 이걸 놓쳐버리면요. 그냥 한순간만 내 마음을 싹 요동하고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이번 주도 도전하세요. 이번 주 안 되면 그 다음 주도 도전하셔야 돼요. 어디를 보시고 도전하시면 되냐? 주보를 보시면 도전이 확 될 거예요. 그 도전이 뭐냐? 10페이지를 보면 도전이 확 돼요. 망대가 꺼지고 있네? 이 망대를 기도해 줘야 되겠네? 망대의 빛을 발해야 되는데. 구역이 살면 교회가 살아버려요. 근데 구역이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교회에 문제가 와버려요. 그 문제가 구역에서 끝나야 되는 건데 그 문제가 교회까지 와버리는 거예요. 구역이 중요해요. 그래서 구역이 십자가의 빛을 발하는 망대가 돼요. 기도하는 구역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생명운동하는 구역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딴 것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초대교회 문제가 와버렸어요. 복음 전하라고 세웠는데 자꾸 딴 것 한 거예요. 자꾸 딴 것 한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문제가 와버렸어요. 복음 전하고 모였을 때 복음 포럼하고 흩어져서 복음 전하고 그러라고 하나님 세웠는데 흩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모여가지고 딴 것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환란을 일으켜버려요. 하나님 흩어버려요. 싹 흩어버려요. 사마리아 관심 없어요. 사마리아 안 가요. 처음엔 좋았죠. 근데 어느 정도 은혜 받았으면 흩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흩어질 생각을 안 내요. 그래서 한 명을 딱 정했어요. 스데반을 환란할 때가 완전 흩어지지 않으면 안 될 것을 만들어버려요. 그냥 다 흩어버려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일을 시작하잖아요. 사도행전 11장 19절. 진짜 하나님이 보아야 될 현장을
볼 수 있는 사람들 생겼어요. 그들이 사도행전 13장 선교한 거예요. 최초의 선교를 한 거예요. 최초의 선교. 그 이후로 하나님의 일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고 본격적으로.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세 가지 싸움하면 돼요. 세 가지. 딴 싸움 하지 말아요. 육신적으로 손해보는 양보해버려 그냥. 뭔 싸움하면 되느냐? 제가 수요일 날도 그 말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로 끝난 사람들이에요. 맞습니까? 안 끝나졌으면 좀 고민 좀 했어요. 그럼 우리 끝나버렸어요. 세 가지 싸움하면 돼요. 첫 번째 뭔 싸움하면 되냐? 영적 싸움하면 돼요. 영적 싸움 하시면 돼요. 사단한테 선포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가문 가정 우리 구역의 역사 흑암권세 떠나갈지어다. 결박이 돼야 돼요. 언제까지 잡혀서 마귀는 대적하라고 했잖아요. 마귀는 대적하라고 했어요. 대적해야 돼요. 대적. 그곳에서 보고만이면 무너지지 않아요. 보고만이 무너지지 않더라고요. 영적 싸움 해야 돼요. 영적 싸움. 그래야지 여러분 얽매이지 않습니다. 왜 육신적으로 얽매이지 아세요? 영적 싸움 안 하니까 얽매이는 거예요. 육신적이 얽매이는 거예요. 그래 영적인 일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 이야기면 옛날에 했었는데 고려 몇십 년 전에 했던 이야기를 우려먹으면 안 되죠. 영적 싸움 하셔야 된다고요. 영적 싸움. 군사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 얽매이지 않는다. 왜요? 영적 싸움 하니까. 영적 싸움 하니까. 이거 영적 싸움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잖아요. 영적 싸움이에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해야 돼요. 그리스도 이름. 우리 중고등부에서 그거 있거든요. 나를 살리는 하루에 15분. 무조건 시간 가져라. 나를 살려야 돼. 나 못 살리면 이제 걸림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예 그냥 걸림돌이 된다니까. 남 복음 딱 막아버려요. 그냥. 복음 하지 못하면 내 마음에 안 되는데 하지마. 마귀짓거리 해버려. 마귀짓거리. 영적 싸움 해야 돼 진짜. 가해자는 누구밖에 없냐? 마귀밖에 없다니까요. 마귀밖에. 우리 자꾸 가해자를 위해서 영적 싸움 하라고 엉뚱한 사람을 가해자로 보는 거예요. 막 도끼는 뜸해서 그냥. 가해자는 누구밖에 없냐? 마귀. 다 피해자들이에요. 피해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싸움 해야 돼요. 영적 싸움. 그래야지 뭐가 되냐? 이 응답을 우리가 바랄 수 있다니까요. 빛을 발하는 마음. 두 번째 어떤 싸움 해야 돼요? 선한 싸움 하면 돼요. 선한 싸움. 복음을 위해서. 반복이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서 선한 싸움이다. 복음이 아니라면 내려놔버려야 돼요. 그게 우리한테 이익이에요. 복음 아닌데 이거 지키려면 서로요 감정적으로 피곤해버려요. 감정적으로 피곤한 거예요. 우리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잖아요. 이거 끝났다니까. 이거 끝나버렸어요. 끝나버렸어요. 이제는 영적인 걸 위해서 살아갈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맞습니까? 그렇게 말했잖아요. 먼저 그 나라 그래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끝낸 자들아,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여 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싸움하면 돼요. 선한 싸움. 복음을 위해서. 우리 구역을 복음 안에 살리는데, 우리 가정을 복음 안에 살리는데, 우리 기관을 복음 안에 살리는데. 오늘 그 주일학교는 연합설교인데 나 오늘 최고로 설교 짧게 했네요. 최고 짧게 했어요. 30분에 다 끝내버렸어요. 9시 30분에. 왜 그냥 눈빛을 보니까 길게 하면 안 되겠어. 나는 좋은데 얘들한테 시험거리가 있어. 얘들아 39분에 딱 끝내려니까 29분 되면 눈으로 광선을 쏴버려라 나한테. 그러면 끝내려니까. 선한 싸움. 왜 그러냐면 한 달만 할 거 아니잖아요. 계속 할 거니까. 계속 할 거예요. 우리 계속 똑같은 말 할 거예요. 왜? 체질 대볼 때까지. 체질 돼야지 응답 받으니까. 뿌리 내릴 때까지 해버려. 뿌리 내릴 때까지. 완전히 그냥 각인될 때까지 해버리는 거예요. 각인될 때까지. 알았는데요. 알지 않았어요.
선한 싸움. 복음을 위한 선한 싸움. 그 대신 반드시 있어요. 룰이 있어요. 룰이. 그게 뭐냐면 법대로 해야 돼. 법대로. 어떤 법이요? 복음의 법대로 해야 돼. 복음에 기순한다? 안 하면 돼. 복음에 이익된다?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중심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안 드는데 그것은 저기 밖에 나가서 하세요. 밖에 나가서. 그것은 직장에서 하세요. 직장에서. 불신자들 많은 데서 그 싸움 하세요. 정말 우리가 가정, 후대, 교회, 기관 살려야 되는데 그건 복음밖에 없어요. 하나님 명령이에요. 선한 싸움 해라. 복음의 법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거잖아요. 복음이니까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은 안 그래요. 안 기다려주죠. 왜? 차고 올라오는데 뭘 기다려요. 못하면 잘라버려야지. 그게 세상의 법이에요. 그냥 우리 복음의 법이에요. 기다려줄 수 있어요. 기다려줄 수 있는 거예요. 설교 앞에서 게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목사님 말이야, 게임하더라도 예배 속에 있는 걸 좋아해. 나는. 아무리 착한 놈도 집에서 게임하고 예배 안 나오는 목사님 싫어해. 왜? 그 대신 귀문은 열어. 가끔씩 나 쳐다봐. 말씀 들어가면 사람 변하는 거야. 이게 시간표야. 시간표. 법이에요. 법. 세 번째가 어떤 싸움 하면 돼요? 무조건 살리는 싸움이 하자. 그런 신부도 있잖아요. 나는 틀린 말은 못해. 틀린 말은 못해. 그냥 못 넘어가. 나는 이 말은 해야 되겠어. 근데 복음이 아니면 상대방은 죽어버리는 거예요. 상대방은 죽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살리는 싸움하면 돼요. 이게 사람을 내가 말 안 하는 것이 살린 거다. 안 하시면 돼요. 뭐지? 그러잖아요. 개구리가 있는데 우리는 농담삼아 그냥 딱 던져.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근데 개구리는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생사. 나 그 말이 참 멋지더라고요. 아이는 갈 때라도 때리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상처가 되니까. 진짜로요. 최고 살리는 것은요, 기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멘. 기도해 주세요. 그게 살리는 거예요. 요거 안 끝났다면 그건 문제지만요. 끝나셨기 때문에 이 싸움하면 되겠어요. 기도해 주고 기다려 주고 좀 안 되면 같이 해주는 거예요. 같이 도와주는 거예요. 같이. 그러면서 그 사람이 혼자 스스로 있을 때까지 도와주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싸움 안 하면요, 우리가 나도 모르게 걸림돌이 딱 돼 있어요. 물이 흘러내리는데요. 장애물을 터야 되는 거죠. 터면 물이 쫙쫙 흐르는데 내가 장애물이 딱 되고 있어요. 물이 흘러가지 않아요.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 가지 싸움을 기도하시면서 이 인도를 받으시면 돼요. 기도하시면서. 왜 그러냐면 사람이 뭐라 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기분 나쁘다고요. 영적 싸움 하시는데 뭔 싸움 기분 나쁘니까 진짜 예배 속에서 이거 찾으셔야 돼. 아멘. 구역 예배 드리면서 이거 찾으세요. 예배 드리면서 찾으셔야 돼. 어떤 게 영적 싸움이냐, 어떤 것이 선한 싸움이냐. 말씀은 진리다니까요.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성취시키지 못한 것이 문제이지, 말씀은 진리예요. 진리를 할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왜 말씀은 진리인데 왜 나는 자유하지 못할까요? 그 말씀 성취시키지 못하잖아요. 실제적으로 안 믿잖아요. 말씀은 진리예요. 진리. 내가 믿어버리면 자유하면 되는 거예요. 자유의 질이라. 자유의 끝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데 우리 개인과 어둠으로 덮인 이 세상에 빛을 발하는 방법이 딱 하나님의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 십자가의 방법. 이게 십자가의 방법. 왜요? 구약의 그런 그림자를 많이 보여줬잖아요. 양을 바치는 거. 그게 십자가를 암시하거든요. 십자가. 마가복음 10장 45절.
그분이 세상에 대속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되는 거예요. 십자가. 불쌍하다. 아니에요. 잔인하게 죽으셔야 돼요. 완벽하게 죽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응? 십자가의 방법. 이거 하나님의 방법. 완벽한 방법이에요. 완벽한 방법. 얼마나 이 죽음이 두려우면 예수님도 겟세마네 영상 그랬잖아요. 될 수 없으면 이 잔을 피하게 해주옵소서. 왜요? 100% 하나님, 100% 인간이세요. 그저 이 고통이 보통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도 하나님의 이 계획 안에 순종해버려요. 아버지의 뜻이면 뜻대로 하셔. 예수님의 순종이요.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해버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계획이면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시. 근데 그게 자유함이에요. 그게 해방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중요한 일을 하는데 쓰임 받는 거예요. 그걸 뭐 제자라는 거예요. 제자. 보세요. 여자의 우선이 아니면은 사단의 머리가 박살날 수가 없어요. 여자의 우선. 우리 얘들한테 이걸 설명을 하려 했는데 이렇게 굴리지 않고, 야, 아이가 어떻게 나는지 알지? 그러니까 알죠. 나는 안 가르쳐줬는데 이 손에 든 컴퓨터가 다 가르쳐줬어요. 다 가르쳐줬다니까 모르지 않아요. 다 알아요. 성경 특별히 필요 없어요. 그거만 해서 성경이 안 가르쳐주니까 핸드폰, 손에 있는 핸드폰이 다 가르쳐줬어요. 여자의 우선 아니면 사단의 머리가 박살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종교를 주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먼저 줬어요. 복음을 먼저 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했잖아요. 임마누엘 함께 할 것이다. 임마누엘 함께 할 것이다. 임마누엘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포로노의 속국 가운데 있었냐? 언약의 말씀을 다 놓쳐버렸어. 말씀을 놓쳐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 뭘 전달했냐? 요걸 전달한 거예요. 요걸. 여자의 우선의 언약 전달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은 야곱에게, 야곱은 요셉에게. 이 언약이 계속 전달된 거예요. 그래서 언약이 끊어질 때 문제가 온 거예요. 언약 전달. 하나님 함께 할 것이다. 보세요. 완벽하잖아요. 오전에도 이 본문 나오시더라고요. 이 본문.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오전에 3절 4절 나왔던 것 같은데, 예수님이 찔림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상관이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 우리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을 위함이라. 어떤 죄악이에요? 창세기 3장.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게 됐다.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언약이잖아요. 언약. 언약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이랑 나랑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나랑 관련이 있다니까요. 실질적으로. 복음을 완전 누리잖아요. 이런 응답을 나오는 거예요. 죄와 저주에서 완전 해방. 완전한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못 누리면 직분 고하를 막론하고 눌리는 거예요. 눌리게 돼 있는 거예요. 뭐 눌리는 것을 남 앞에 어떻게 이야기해요? 자기만 알죠. 평안함이 없어요. 평안함이. 근데 진짜 완전 복음 누려버리면, 완전 하나님 의지해버리면 평화가 임해버려요. 제자들도, 예수님 3년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예수님 십자가상에 죽으셨다니까 뭐가 먼저 찾아온지 아세요? 두려움이 찾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맨 처음에 만났을 때 어떻게 얘기했어요? 평안하뇨? 평안하뇨? 성령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평안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 놓쳐버리고요. 복음 놓쳐버리잖아요.
내 마음에 평안이 사라져.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이번 주간은 복음 메시지 많이 들으셔야 돼요. 쉬운 걸 뭐냐? 기독교 방송에서 막 그런 거에 감동받지 말아요. 그런 거에. 응? 좀 심한 표현으로, 심한 표현으로요. 알려주시 메시지 막 들어요. 그걸 만족해요, 그냥. 응? 응? 복음이 없어서 저주, 재앙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중직자가 복음 안에서 각인, 뿌리, 체질 내려지면요. 다 살아버려요. 다 살아버려요. 다 살아. 그래서 참고하려고 나머지 방송을 보는 것이 답이 없어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강단 메시지 계속 들어요. 일주일에 한 번 의무적으로 드려야 돼요. 의무적으로. 한번 저 따라서 보세요. 하루에 한 번씩 강단 메시지 안 들으면 복음 각인 안 된 것이다.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 응? 주여가 좋은 쪽으로 주의해야 되는데 아이고 답답하네. 주여 뭐 끄덕끄덕 난데. 지금 유 목사님 조회수가 엄청난다고 그러죠. 그거 뭐냐? 복음에 반응한 사람들이 많다. 응? 복음에 반응한 사람. 아니 내가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하루에 한 번씩 듣지도 않는다. 그 믿음은 도대체 뭔 믿음일까요? 조회수를 늘리세요. 응? 조회수를 늘리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한 번씩 봐요. 빨래하면서도 보고 요리하면서도 보고. 거짓말 좀 들으세요. 요리할 때는 들어야죠. 그거 보다가 이제 밥 다 태우고 반찬 다 태우니까 들어야죠. 운전하시면서 다 틀어도 보고. 들어요. 듣다 보면 이게 바뀌어요. 이게 그걸 보고 각인이라는 거예요. 응? 계속 들어야 돼. 응? 그 다음에요. 그 이름 밝히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1장 23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함이라. 제자라고 생각하신 우리 중직자 여러분, 강단을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강단 살리세요. 옛날만 이제 그만하시고 해보세요. 해봐. 일주일에요. 하루에 한 번. 일주일에 7번. 들어봐요. 그러면 신기하게 뭐죠? 나랑 상관없는 일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나랑 상관없는 일이. 응? 나랑 이분들이 모였다 뭐 포럼 하게 되잖아요. 포럼. 그거 성령 역사 일어나 버린 거예요. 성령 역사. 불신앙이 사라져 버려요. 뭐 만났다면 딴 이야기 했는데 이게 되다 보니까 불신앙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불신앙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옛날에 윤재숙 전도사님이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저 이제 집회 가는데 저기 뒤에 앉아가지고 찬양 인도하는 사람 보고 찬양을 왜 저렇게 하냐 정말. 아이고 나라면 이분이 뭔 일이 있어도 앞에서 찬양 한번 쓸 때가 돼서 눈앞이 캄캄한 것이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그때 심정을 알았다. 아 찬양은 쉬운 것이 아니구나. 그 이후로 이분이 뭐라 했냐. 아 찬양한 사람 뭐라고 절대 말 안 했다 그러더라고. 하나님의 방법 십자가. 그 말씀을 성경에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십자가의 방법. 이분이요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육신을 입고 그걸 보고 뭐라고 해요? 성육신. 개를 구원시키려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시키려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성육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절 7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다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우리 나 혼자만 읽네요. 다 같이 읽어요. 빌립보서 2장 1절 7절 다 찾겠습니다. 얼른 찾으세요. 다 찾으셨어요? 네. 다 찾으셔야 돼요. 네. 내 말씀이 하나님이 나의 준 말씀이라 생각하고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친히 본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인데 이분이 친히 우리를 위해서 나는 이렇게 너희를 위해 이렇게 살았다. 그것을 본을 보여주셨어요. 우리를 인간 입장 봤을 때는 우린 자격 미달이에요. 자격 미달인데 신이 우리에게 이것을 본을 보여주셨어요. 나의 마음을 품으라. 그러니까 말씀이 오른쪽에 계속 있다 보면 주님처럼 변해버려. 주님처럼 변해버리는 거예요. 이걸 계속 들어보세요. 들어봐요. 계속 들어봐요. 변하는 거예요. 사람이 변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번 주부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보세요. 다른 것은 다 들으면서 드라마도 이것저것 다 보면서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 카지노거든요. 카지노 다 봤잖아요. 시즌 8회까지 재밌어서 봤어요. 라이브로 안 봤어요. 다운받아서 봤는데 여러분 근데 영을 살리는 말씀이다. 계속 들은 거예요. 들어도 계속 있어요. 그냥 계속 들어요. 그래야지 진짜 응답 포럼 한다니까요. 포럼 할 것도 아닌데 응답인 것처럼 그것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 계속 있다 보면은 하나님의 응답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포럼하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돼요. 죽으셔야 돼요. 반드시 죽으셔야 돼요. 완벽하게 죽으셔야 돼요. 완벽하게 죽으심을 교회 믿는 사람들이 방해놓잖아요. 제자들이 도둑질해 갔다. 덜 죽였다. 환상을 봤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죽으셨다는 걸 강조하죠. 그리고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부활하셔야 돼요. 부활하셔야 돼요. 부활하셔야 돼요. 근데 성경이 뭐라 나왔어요? 성경대로. 이런 표현이 있어요. 성경대로. 성경이 곧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요, 구원자예요. 구원자. 예수님은 구원자가 되었어요.
예수는 구원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잊어먹지 말아야 되냐? 항상. 네 번째, 그 주의 십자가의 은혜를 잃어버립니다. 십자가 속에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잃어버립니다. 그 십자가의 구원의 감격이 있잖아요. 감격. 다른 것이 내 마음에 막 부글부글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서 있어요. 십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중직자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나를 지옥 보내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망에서 나를 건지신 그 은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은혜 속에 없으면 이 은혜 속에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 소망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잃어버렸다. 매일 이것이 안 된다. 그러면요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불신자의 소망이 나의 소망이 돼버린 거예요. 나의 소망이. 에베소 2장 12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복음 바깥에 있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생각하고 복음 안에서 있어야 되는데 거반 불신자. 한 발은 세상, 한 발은 복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을 대하여 외인이요. 말씀에 관심 없어요. 언약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렇게 성경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의 소망, 말씀의 소망, 복음의 소망 늘 있는 거예요. 예배 안에 들어온 것이 이 소망이 있다는 증거예요. 맞습니까? 이 속에 난 우리 장로님들이 앞에서 다 응답하는 모델로 딱 쓰셨으면 너무 좋겠어. 그러면 그 뒤에 권사님들, 그 뒤에 집사님들, 그 뒤에 성도님들, 이유도 모르고 절절절 따라가는 렘넌트들. 모르죠. 나중에 알고 보니 이게 언약의 대열에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하나님 은혜. 은혜. 하나님 은혜밖에 없어요. 은혜밖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뭐가 있죠? 화평이 있잖아요. 화평. 에베소서 2장 13절로 14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도다. 다른 것으로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텀을 자기 육체로 거시고. 왜 하나님이 하셨는데 왜 자꾸 우리는 딱 세워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 일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자꾸 보고 받는 것으로 딱 담을 쌓아요. 딱 담을 쌓아요. 알고 보니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마귀의 전략.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개인 여기 우리 자매님이나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게 로마서 5장 8절에 여기다가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여기다가 자기 이름을 지어넣어 보세요. 아셨죠? 제가 먼저 할게요. 승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승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승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네요. 한번 자기 이름을 넣어가지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승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승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말씀 읽을 때마다 확인이 되잖아요.
이게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 까먹어 버렸을 거예요. 이게 말씀을 기록한 목적 뭐냐면 확인하라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잖아. 확인해봐. 자꾸 확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강단을 통해서 이게 말씀 준 것을 될 수 있으면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는 게 중요해요. 확인해봐. 또 묵상하고 또 확인해봐. 그래야지 놓치지 않거든요. 마태복음 13장 1절 58절. 길가밭에 떨어진 씨앗은 떨어지기 전에 새가 딱 채가버렸어. 채가버린 거야. 가시밭에 심은 씨앗은 뿌리는 내렸는데 자라지를 못해요. 자라지를. 돌짝밭 씨앗은 뿌리도 못 내리고 햇빛에 타도 죽어버려. 옥토밭에 씨앗은 뿌리를 내리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날마다 가까이 내가 원하지 않는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런 말 있잖아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가 맺는 거예요. 열매가 맺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붙어 있는가를 확인해야 되는 건데 자꾸 열매만 관심이 있어요. 열매만. 붙어 있냐, 내가 언약의 말씀 흐름 속에 있냐, 이 가지 속에 붙어 있냐를 확인해야 되는데 자꾸 뭐 증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확인해야 돼요. 그걸. 예수의 생명하고 지금 이게 관계가 지금 유지되고 있냐, 그걸 확인해야 되는데 이거들은 관심 없고 내가 뭐 되게 그거 해가지고 도망치려고. 딴 일 하려고 그래요. 딴 일 하려고. 하나님은 이걸 원하세요. 그래서 복음을 위한 제자로 쓰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자꾸 그것도 관심이 없어. 일단 열매 맺고 응답 받고, 응답 받으면 튀어버리잖아요. 마음이 확 변해버려요. 그냥. 언제 그러냐, 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응답을 안 해주는 거예요. 응? 요만한 응답 같지도 아니고 요만한 거. 응? 또 낙심되고 좀 주고 또 낙심되고. 흐름을 계속 이어가. 응? 계속. 응?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매일마다 강단 조회수 넓히세요. 늘려다 계속. 웃긴 소리로 전번지에서 우리 죽어도 내 뱃속에 계속 들어가게. 계속 이렇게 말 더듬어도 계속 들어야 돼. 그래야 돼. 딴 짓은 안 해. 말은 더듬어도요. 하나님이 나 사용하니까 그냥 계속 들으시라고. 뭐 옆에 사람 그것이 사람 살리는 게 아니니까 그냥 계속 들어보는 게 계속 들어. 뭐 생각이 바뀌어. 해보세요. 조회수가 200회, 이거 300회. 그러면은 주위에서 뭐라고 했어? 이 성도교회 뭔 일이 있나? 조회수 목사님 20회, 조회수 30회, 30 이렇게. 아, 그렇구만. 그렇구만요. 그렇구만. 해보세요. 다 해보세요. 좀 시간 되신 분들은 계속 틀어버려요. 그냥 계속 틀어요. 계속. 그래가지고 진짜로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줘야 돼. 뭔 역사를 바라십니까? 어떤 역사를 바라시는 거예요? 이 미디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눈에 보여져야 돼.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구나. 이게 사명이에요. 사명. 조회수를 넓혀라. 조회수를 넓히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넓히세요. 이거 내가 들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안 들었어. 신앙사살 알아서 하세요. 응답받지 마시려면 듣지 마세요. 근데 부탁입니다. 복음 전하는데 장애물은 되지 마세요. 전도자들 뒤에서 딴 말하지 마세요. 약한 거예요. 약한 거.
다른 게 악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일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아니야. 우리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요. 틀렸어. 잘못했어. 내가 하나님처럼 하고 있는 거예요. 틀렸어. 내 마음에 안 맞아. 하나님의 마음에 맞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누구 마음에 맞았기 때문에 되는 겁니까? 그러지 않죠? 이렇게 다 놓으면 돼요. 그러면서 또 계속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하나를 대신해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나와요. 그러므로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어떤 사람이 나를 위해서 대신 고난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못 받죠. 한 번 정도는 받을 수 있겠죠. 근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고난 받으시고 우리에게 뭘 줬냐? 영생을 줬어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데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신분을 바꿔버렸어요. 호적을 바꿔버렸어요. 마귀 자녀 돼가지고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 신분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가야 될 여정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자녀는 뭐만 확인하면 되냐? 언약만 확인하면 돼. 내가 이 언약의 흐름 속에 가고 있구나, 이걸 확인하면 돼. 그래서 그 많은 제사가 나오잖아.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으로 예배 속에 계속 들어가면 돼요. 흐름 속에 계속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도 계속 일어나요. 결론입니다. 3번 하면서 결론이요.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자랑할 것이. 자식 자랑하지 마시고 이거 자랑하면은 자식이 잘 됩니다. 첫 번째 뭘 자랑하냐? 하나님 자랑. 하나님을 자랑하시면 돼요. 로마서 15장 17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자랑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하셨어. 우리 구역을 통해 일하실 거야. 자꾸 그런 것이 나와요. 이런 구역은 살아나는 구역이에요. 살아나는 구역. 근데 모였다면 말이야 우리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벌써 그 구역은요 빛이 안 보여. 빛이 안 보여. 자꾸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랑하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랑.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구역에 역사하시게 돼 있다니까요. 기도하는 구역. 뭔가 이정미정한 사람이 그 구역 참여했는데 가슴이 뜨거워져. 뭔가 정신이 바짝 차려지는 거야. 그래도 시험에 들었는데 그 구역 마침 갔더만 아이고 정내미가 뚝 떨어진 것이 다음 주부터 안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딱 들어. 그 구역은 사망의 구역. 사망의 구역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신 건 자랑하면 안 돼요. 앞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거, 지금 일하신 거, 일에서 오셨던 걸 자랑하면 안 돼요. 아멘. 이것만 하세요. 이것만. 두 번째 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예? 끝내서 끝내버렸어요. 끝낸 걸 또 끄집어내 가지고 포럼할 필요 없잖아. 예? 끝내버렸는데 문제라면 기도해야죠. 맞습니까? 예?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문제가 분명히 왔거든요. 이들이 뭐냐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역사가 예루살렘 교회 똑같이 일어났어요. 똑같이. 그러니까 바울은 메시지 많이 들으셔서 이런 말씀 들으셨죠? 초대교회 역사 하는데 없었지만은 초대교회 역사가 바울을 통해서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참여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초대교회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막. 무엇을 자랑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고 멈출 수도 있어요. 기왕이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특별히 자녀들 앞에서 그런 자랑을 많이 해요. 응? 자녀들 앞에. 그래야지 우리 자녀들 특별히 할 필요 없어요. 한마디로 흘러가는 소리 듣고 얘들이 믿음도 있어지고 흘러가는 소리 듣고 얘들이 낙심도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집안에서 교회에 자꾸 나쁜 소리 하잖아요. 자녀가 신앙생활 접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런지. 예? 흘러가는 소리 쌓이지 않을 줄 알았는데 그게 차츰 쌓인 거예요. 그 마음에 불신이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이 이것만 풀으면 된다니까요. 이건 풀으면 돼. 끝내서 기도하면 하나님 일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자랑하느냐에 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요?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만 자랑하겠다. 어느 정도 결단을 해서 내가 저주받을지언정 다른 복음 전하지 않겠다. 우리 중직자, 사랑하는 우리 중직자 여러분, 복음만 자랑하시고 십자가만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자랑하세요. 나는 별로 만족 못하는데 자랑하다 보면 내가 만족이 된다니까요. 왜 그냥 그 사랑은 차고 넘치니까. 응? 그 사랑을 나를 만족시키는 거예요. 다윗이 있잖아요. 문제 있었지만 다윗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으로 만족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항상 문제 있었지만 다윗이 그러잖아요. 나는 부족함이 없는 인생 살았다. 시편 23편 1절로 6절 이렇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거 하나만 마칩니다. 내가 대단한 거 자랑하지 마세요. 그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약한 거 자랑하세요. 약한 거. 연약한 거 자랑. 나는 연약한데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나는 연약한데. 그러니까 연약할수록 좋은 거예요. 나는 연약해져 하나님 그때가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내가 정신적으로 약간 괜찮다니까요. 그걸 자꾸 자랑해요. 그러니까 복음이 필요하지. 대단한 거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예? 대단한 거 한 방에 깎이면요 회복이 안 돼. 회복이 약한 거 자랑해. 고린도후서 12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사람들 보기에는 약하게 보였지만요, 바울은 뭐냐? 내가 그때 가장 강했다. 가장 강한.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후대가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따라올 것입니다. 따라올 것이에요. 다른 거 말할 필요 없어요. 이것만 자랑해. 이것만. 해보세요. 나랑 상관없는데 하나님 역사가 자꾸 일어나. 자녀가 달라져 버려요. 자녀가 달라져. 표현해버려. 그러니까 자녀의 무너지고 회복한 것은
누구에 달렸는지 아세요? 부모님의 특별 사회, 그게 아니에요. 지나가다가 흘러가는 소리 있잖아요. 흘러가는 소리가 자녀에게는 막 직격탄이 되어버리고, 직격탄이 되어버리고. 저는 우리 할머니가 교회 요구하는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욕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제가 살았거든요. 같이 지냈어요. 근데 욕하면, 욕했던 기억이 없어요, 기억이. 목사님 말이야, 전도사님 말이야, 그런 거 안 하시더라고요. 항상 뭐냐, 항상 교회를 잘, 항상 뭐냐, 예배를 기뻐라 가시더라고. 근데 나는 그 나이 때 뭘 알았겠어요? 아무것도 모르지. 그것이 당연한 것 같다. 당연한 것 같다 생각해서. 근데 세월이 지났어도 이게 안 잊어먹어지더라고. 그렇게 당연한 거구나. 특별히 교육을 안 받았어도 그게 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우리 중직자분들이 통해서 그런 중요한 사명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응답을 본 자만이 얼굴에 화색이 뜨는 거예요. 한번 주위 보세요. 응답 나타나시면 얼굴이 밝아요. 그것이 안 되면요, 마음은 얼굴 창이잖아요. 마음의 창 얼굴이잖아요. 얼굴이. 응답이면 얼굴이. 우리 중직자분들 때문에 우리 송정산들에게 힘을 얻고 주 앞에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성교대 찬양도 많이 부르세요. 그냥 많이 불러버려야 돼요. 많이 불러야 돼요. 그리고 새벽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새벽을 깨우세요. 또 금요일 차례에 또 나오셔서 기도도 해 주시고요. 나는 못 나오신 분들이 딱 부탁 하나 가실 줄 알았어요. 부목사님 내가 가고 싶어 못 나가니까 라이브라도 보여줘. 그런 분들 한 번도 뽑더만요. 한 번도 없어요. 아니, 그렇게라도 해주면 내가 그냥 안 되는데 하면서 은근슬쩍 틀어가지고 라이브 주소 딱 보내주려는데 한 번도 뽑더라고요. 지금부터 하시면 돼요. 지금부터. 하여튼간 우리 저 따라서 보세요. 중직자가 거기다 다시 합니다. 중직자인 내가 살면 우리 교회가 살아난다. 두 번만 더 할게요. 갑니다. 시작. 중직자인 본인 이름 집어넣으세요. 누구가 살면. 이름 있잖아요. 이름. 좋아요. 네, 좋았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성서 걸어서 한 번 더 합니다. 네, 합니다. 시작. 중직자인 누가 살면? 어디가 산다고요? 교회가 살아요. 이게 교회가 잘 되고 안 되고는 우리 중직자들한테 달려 있는 거예요. 내가 살면은 모든 것이 그냥 더 살아나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영적 상태가 죽잖아요. 저것도 별로 꼴보기 싫고, 저것도 꼴보기 싫고, 저것도. 왜냐면 자기 상태가 그래요. 자기 상태에 안경 가지고 보니까 다 거기서 고만고만해. 믿음이 있는 사람요. 야, 저번일 때 하나님 일하시겠네? 저번일 때 하나님 일하시겠구나. 오이고, 저번일 때 하나님 진행 중이네? 그런 것이 눈에 보여요. 왜냐면 벌써 안경이 틀리니까. 우리 중직자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중직자, 제자 여러분, 교회를 살리시는 주역으로 지금 서고 계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중직자라는 중요한 축복의 그릇을 주셨사오니 이 그릇에 하나님의 복음으로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중직자분들 때문에 교회가 살아나고 구역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후대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